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10처녀의 비길 수 있다고 하시면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혼인잔치와 비슷한데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못 들어가는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등잔과 기름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믿기만 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왜? 믿기만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등을 준비했다. 그것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등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기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는가? 천년성체를 했는가? 이런 것들은 등입니다. 보이는 것들.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세례를 받지 않거나 천년성체를 안 했거나 하면 이런 등조차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적이 있고 세례를 받았고 천년성체만 했다고 해서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와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름들이 채워나가거든요. 그런 행동이 없다면 기름은 부족하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셨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실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이유는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신앙은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이 없는 신앙이고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말,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이게 기름입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수행하는 것이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 소금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작아들고 빛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작아지지만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는 이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거라고. 여기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작아지겠지만 하늘나라 영원한 세상에서는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기름을 채워나가는 일에 충실한 것, 묵묵히 주일미사, 기도생활, 성사생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드러나 보이지도 않지만 숨은 기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등잔과 기름만 준비하면 되는가? 마태복음 요 앞에 22장에서 똑같은 혼인잔치 비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22장에서 나오는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려서 사람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다시 재촉해서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초대하러 온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이때 초대를 했던 임금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진노를 하시고 군대를 풀어서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립니다. 임금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진노를 하시자 그 마을 전체가 불살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다시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잔치는 준비됐는데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마땅하지 않았다고. 그러니 고을 어귀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잔치에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들은 나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잔치방은 손님으로 가득 찹니다. 이때 임금님이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에게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앞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하늘나라는 초대입니다. 초대인데 고맙게도 아무나 다 오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지 착한 사람만 오라고 했으면 초대 못 받았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게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식사 초대에 부르면 여러분 그냥 오십니까? 세수라도 하고 오시죠. 주교님이 만일 여러분을 식사 초대에 부르시면 그냥 갑니까? 만일에 교황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준비가 더 하겠지요. 초대를 받았을 때 나를 초대해 주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생각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초대했는가? 어떤 곳에 나를 불러주셨는가? 임금님께서 당신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 같은 사람을 초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최소한의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예복을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시금방지게 그 초대에 갔다가는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움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키포인트가 뭔가? 하느님이, 임금님이 어떤 분인가를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하다고 표현하는데요. 악해지는 이유가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몰라가기 때문입니다. 첫째 독서가 오늘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워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느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까지도 알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집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며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성숙이며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완성이며 지혜는 주님을 두려워함의 그 뿌리를 받고 가지들이 싱싱하게 돋아나 영원히 산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곧 지혜이며 교양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신실과 온유이다. 주님 두려워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주님을 두려워하되 안팎이 같아야 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자 성숙이자 완성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달아야 그분 앞에서 내가 취해야 될 태도가 예절이 나오거든요. 성당에서의 예절, 미사 마치고 떠들지 마십시오. 이런 예절들이 왜 필요하느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낮추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높여주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 지혜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비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칩니다. 혹은 하느님께 대듭니다. 어떻게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 두려움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미련한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초대해 주신 임금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외적인 부분들 다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게 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들, 신앙생활, 기도생활, 성사생활, 거기 충실히 하면서 기름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 준비가 완성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 복음에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종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칭찬받고 한 사람은 꾸중을 듣습니다. 왜 칭찬받고 왜 꾸중 듣는가? 아예 종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임금님이 달라지는데요.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고 설명하시거든요. 착하고 성실한 종이에요. 종의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주인님 앞에서 종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 종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면 악하고 게으르게 삽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라는 것도 안 해버리고. 악하고 게으르고 쓸모없는 이런 미련한 종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그러니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로운 처녀들도 어리석은 처녀들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똑똑하다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알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깨어있어라는 의미는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다가 신랑이 온다 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복과 등과 기름을 준비를 이미 해놓아야 됩니다. 지금 해놓은 상태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 평화롭게 모든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 그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늘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준비에 대해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보험 들면서 자동차 보험, 그 사고 난다는 100%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날 줄 모르기 때문에 보험에 든다고 그러거든요. 헛똑똑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을 준비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는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세상, 그 행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여러분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되어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